오늘 24장까지 해야 다음 주일 남전도회 때문에 오후 예배 시간이 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끝을 낼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23장의 그 내용은 우리 23장서부터 24장까지가 선민국가의 보호 장면인데요. 먼저 언약대로 이루신 선민국가에 대한 고백을 1절로부터 7절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편 18편의 그 내용하고 내용이 같아요. 조금 표현 방법만 조금 다르고 똑같으니까 그 우리 시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어떻게 주님께서 보호를 하셨는지 그거를 다윗의 인생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 다윗이 수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던 그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 목동 출신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기름을 붓고 높이 세워주셨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진리 세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진리의 체계를 우리한테 깨닫게 하셔서 이거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아주 주님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찬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 잘하는 자가 말했으니까 2절 이후가 전부 찬양의 내용일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노래로 해가지고 그 말씀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증인이 뭐냐? 결국은 입술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는 거고 내 혀에 있다. 그것이. 그래서 주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때가 있든지 없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신앙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일들은 일상적인 일이지 특별한 우리의 주일날만의 행사로 끝나는 이런 그 일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얼마나 힘든 삶이었으면 그게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본인을 갖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건 우리 자기의 그런 기분 여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 자에 대한 호칭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렇게 어여삐 보아주셨어요. 다윗 그런 어린아이가 골리앗 같은 대적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질 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싸웠던 그 일 모든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섭리를 갖다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떠한 건지를 알고 그리고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그런 걸 말리고 이런 것이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이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이제 우리 서신서를 이해해야 될 내용이에요. 물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는 걸 충분히 공부를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준 중보자라고 하는 걸 충분히 공부했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 일거수 일토족을 다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대요. 중보기도를. 우리는 마치 우리들이 뭘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건 우리 주님의 기도고 중보기도고 또 그분께서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뭘 기도해서 얻는 거는 다행히 성령의 뜻에 맞는 걸 구한 건 몇 가지가 내 이름으로 구한 거지. 우리들의 지금 모든 우리의 이 호흡을 갖다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해주는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불러가지고 그것도 콕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 별로 그래서요. 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뭐 사춘기 우리가 애들인가요? 사랑해 내가 그러면 그래서요. 용돈 내가 넉넉히 줘요. 뭐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 들을 만큼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야 정말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니 내 인생을 거기다 몰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는 마음이 절로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이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원리의 원리. 그럼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가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린 자가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확인되어진 사람만이 내가 이웃을 사랑해요 주님.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이웃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체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사랑하실걸?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증거가 됩니까? 사랑하실걸? 껄껄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셨어.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어. 라고는 확신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한테 아니 염려하지 마. 나도 그랬거든. 근데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갖다 용서해 주셨어. 이건 불변의 원리야. 라고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러하여 같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 죄의 대속에 대한 체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이 넘쳐야 무슨 잔이 넘칠 거 아니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해야 뭘 남는 것이 넘어가든지 하지. 날마다 2%가 부족하나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세워도 부족한데 2%가 그건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퍼부어줘도 모자라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전부 넘치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부족한 사람은 나눠주고 싶고 말씀도 전하고 싶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하고 싶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뭐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아니면 내가 거기서 없잖아 나 모르겠다 하고 뭐 말고 그건 변덕이 심한 거죠. 뭐 온열에 쇠죽 끓듯이 한다고 그러는데 변죽 심한 거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랑이 꾸준한 사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구속의 은혜가 꾸준했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나 용서해줬다고 하는 건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을 수 있잖아요.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말씀을 왜 못 믿어요? 아니 그런 공짜가 어디서 세상에 거저주는 그런 그 은혜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뭘 주판을 띵겨요?
뭐 그렇게 뭐 달라고 그럴까봐 그렇습니까? 나중에 봉사라고 그럴까봐 겁이 납니까? 봉사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봉사 시키지도 않아요, 주님이. 예, 하나님께서 다 능력 보시고 여건 보고 당신이 주신 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지. 우리들의 없는 거 우리 뭐 짜내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믿어지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우리 그 가나안의 그 우물가 여인 생각나십니까? 동네방네 뛰어나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 7 남편도 있는데도 아직 남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죄를 고백했는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쁜 마음이 그랬습니까? 생수로 해가지고 주신다고 그러는데 갈증이 나고 인생살이가 아무리 해도 꼬이는 거 아니에요. 이놈을 만나도 그렇고 저놈을 만나도 그렇고 맨날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 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신랑인 거야. 참 신랑을 만나니까 가짜들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런 그 인생을 지금 우리 다윗은 그걸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그러신 분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어떤 것 하나 구비하는 게 없어요. 다 구비를 다 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주님의 나라는 의와 나라만 구하게 되면 나머지 건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구원을 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어. 가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우정 복음을 안 들어요.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안 믿어. 이렇게 가시가 있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살릴 일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심판을 당하는 인생들인데도 초대에 응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무런 의심이 없이 주님 염치가 없는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부르셔요. 저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대수겠니?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용사들은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읽어나가겠습니다. 그 8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일단 세 용사와 그들의 공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베세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대단한 그런 용사예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다 처리했다 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노획물만 거두면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만사를 구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 17절은 그 차세의 세 용사에 대한 희생적 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갖다 드렸던 그런 사건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23절 아비새와 분야의 공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스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거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막대기를 들고 내려가 가지고 오히려 그 창을 뺏어 가지고 적군을 죽였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다음 24절로부터 39절을 보시게 되면 30명 용사의 명단이 쭉 소개가 돼요. 30명 용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후와 사람 살몬과 드노와 사람 마할레와 드노와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알본과 바루엄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메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야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해가지고 수은 갑의 그런 사람들을 쭉 소개를 했다 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이제 교족부를 정리하고 때로는 사역자 임명 임직되어진 그런 것들을 연역에다 남겨놓고 그리고 때로는 뭐 우리 안수 집사를 선출한다든가 권사를 선출하든가 종신직이나 이게 항존직에 대한 선출을 했다 할 때 그분들의 우리가 그 업적을 쭉 소개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전도회를 갖다 어떻게 섬겼고 뭐 무슨 뭘 어떻게 섬겼고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그걸 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런 우리가 추천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해가지고 그런 부서를 맡고 하는 일은 매우 값진 겁니다. 예. 내가 봉이냐 뭐 해가지고 혼자 야한 척 하는 거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하나님 앞에 아주 어리숙하게 충성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자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또 주셔요. 그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1절로 9절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목적이에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1000만이 되도록 하나님께 허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걸 백성을 숫자를 씁니까? 요압이 더 똑똑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격동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시니까 그 지혜자 다윗이 자기 부하 요압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계수가 되어진 사람이 60만이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시험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60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 지금 며칠이야? 80만에 150만이면 유다 사람 50만이니까 130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배가 2배나 늘어났는데 그래 그때서야 정신이 버쩍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일을 한 거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했다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노니 주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제 시험에 들게 됐어요. 3가지를 제시를 갖다 했네요. 하나는 이 7년 기근이라고 한다면 이거 아주 다 굶어 죽을 판 아닙니까? 이제 그 7년 기근이거나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 해가지고 네가 도망다니거나 그런 그 이야기야.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거나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사람에게 빠지는 것은 차마 하나님의 종인데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니 그건 못하겠다.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택하겠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13년 중에서 이 7만이니까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5%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0.5%입니까? 죽었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여기서 뉘우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불쌍한 마음이 들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멈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공의를 족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공의를 족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구속의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족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일을 마치고는 타작마당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의 그 이야기가 다윗의 회개의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것도 다윗이 구했지만은 유다 지파로부터의 그 집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럴지언정 이 양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도 그런 그 예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면서 숫째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한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다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주를 자기한테 돌려요. 근데 자기는 이미 저주 받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지체를 위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사를 구비하고 우리 거 줄 걸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후회 없이 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다 퍼준다고 해야죠. 굶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다 구비를 갖다 했는데 우리는 그걸 머리를 갖다 굴려가지고 주판을 튕겨가면서 요만큼을 띄면 나머지 걸로 가지고 살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 몸을 갖다가 불살라 바치는 관제로 갖다 드릴 수 있는 이런 그 일을 사도 바울은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갖다 하겠어요. 자기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여건 때문에 안 된다 생각을 하거나 그러는데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사를 구비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18절이에요.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회복을 갖다 해놓고는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시대 때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 해주셨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버려요. 근데 그 사건은 우리 에스겔에서도 보게 되면 에스겔로 해가지고 회복의 약속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 곡에 대한 사람들을 통해 또 시험을 갖다 해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곡의 전쟁을 또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정리를 다 하시는 부분이
하나님께 마지막 추수났다 어떻게 하는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섰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갈 때까지 가야 그게 끝이다. 예, 그런 걸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하다 해야지 뭐 형편이 좀 풀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섰다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뒤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험을 주실 수 있어. 지금은 우리한테 이런 피할 길을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또 넘어진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이제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들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자기 전 재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의 어떤 그런 담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왜 그걸 거저준다고 그러는데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거저받지를 갖다 안 씁니까? 자기가 그걸 사야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건 늘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 복음서에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돈 없는 자는 와가지고 거저 나에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산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이 성령이 오신 뒤에 깨닫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셨다고는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저 갖겠다고 땡깡 부리질 않아요. 주님께서 거저 주신다고 그러는데 뭐 거저 주시지 뭐 이렇게 이런 시험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라고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저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너무 분에 넘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해야지. 거저 주신다고 한 거 거저 주셨지 뭐 나만 거저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거저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구원하다 해가시는 일인데 그 고백조차도 만약에 인색한 마음을 안 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게. 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예수님은 몇 양에 팔렸어요? 은 30이 팔리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우리들이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관제물로 드림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령한 제사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헌신이에요. 그것이 없이 뭐 거저 주신 거 가지고 거저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표식이 나질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관념적인 신앙. 우리의 이 실질적인 신앙은 자기 체험적으로 믿어지는 것, 확인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표적이 있는 그런 그 믿음이지, 믿음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생색내는 신앙생활은 가짜다.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신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거저주신 걸 고백을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뭐 돈 들어갑니까? 근데도 왜 감사를 안 해?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감사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죽은 걸 살려준 것이 실감이 나야 감사하지. 나만 살아났습니까? 뭐 다 살려놨고 우리 교인들 다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살렸든 말든 뭐 상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다른 사람 구원받았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도 구원시켜준데 뭐 나 구원시키면 대단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조막질을 댄다고요? 겁 없어요. 아니에요. 나에 대한 거는 내 전부예요. 내 인생 전부예요. 다른 사람이 받고 안 받고 그거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어깨를 견줄 게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뭐 예수님한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것 절대적인 구원은 나에 대한 구원이지 상대방에 대한 구원 때문에 뭐 비교를 했다 해가지고 저 사람은 같이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돈 많고 난 돈 적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진다고요?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절대적인 구원이에요. 그건 이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설사 이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는데 세상에 어떤 거 더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줬는데 뭔 조건이 따릅니까? 조건이 배부른 소리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만 가지고는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알고 나니까 의와 나라를 구하고 나머지가 하나님 주시겠지. 그거 없어서 굶어 죽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 우리 데려가시겠지.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영생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빌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